요한복음 5장 38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기록자를 통하여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 기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냐?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죠.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행적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도서신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나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맹하심에 천지만물 생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강조합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벗어나면 이단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재앙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요나 보세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회개함으로 온 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받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가짜다 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판단하는 신학을 이성주의라고 하고, 이성주의에서 발달한 것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버리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었단 말인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 가운데 불이 붙더라,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더라.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번개 천둥침에서 산불 난 거겠지. 자유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린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에이, 어린아이 품에서 나온 도시락 하나로 어떻게 5,000명 먹일 수가 있나? 아니야. 이성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어린애가 털어놓으니 양심의 가책 느낀 어른들도 품에서 끄집어내서 지가 가지고 온 것 제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니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것,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죠. 있는 것으로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거나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듯이 예수님만 만나도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라, 구원자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귀로 듣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조영규 목사님께서 80년대 중반에 독일의 칼스루해 지역에 가서 대성회를 하는데 수천 명 사람이 모였더래요. 주최측에서는 목사님의 명성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병자 고침 받는 걸 알고 나서는 의사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독일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병이 나았다 하고 저 사람이 휠체어 손에 들고 올라와도 의사가 인정해야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갈수루의 성에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에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간증할 사람 앞으로 나오니까 휠체어 들고 오고 목발 들고 오고 나오니까 잠깐만, 의사가 다 검사하는 거예요. 청진기 되고 다리를 두드려 보고 오케이 하니까 간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전부 다 고침받았죠. 더 이상 독일 사람 아무리 이거로 계산해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교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늘 메시지를 내게 전해줍니다. 지적이란 깨닫게 하고, 아, 그거였구나. 감정적으로 뜨겁게 은혜 받게 하고, 의지적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결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나서 살았습니다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교회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다 알죠? 성가대 가서 연습하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따라서 불러보고, 교회학교 가서 선생님들 쳐다보고, 장로님들 당회하면 들어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교회 생활은 너무나 익숙한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엉터리 신앙으로 다니다가 저는 군대 가서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세를 받았거든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던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지고 양이 차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처럼 맛이 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방에서 그냥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대에서는 김봉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성경을 1년에 10독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전에는 흰 것이 종이요 검은 것이 글자였는데 은혜 받고 성경 보고 나니까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야훼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 순간부터 저는 양이 되었고 주님이 목자 되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실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도 그렇고 요나를 읽으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가 엄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 위장 속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듯이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나를 지배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님께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구나. 괜히 계산 어떻게 떡이 돼? 예수님이지 사람이잖아. 아니요, 생명의 떡이라면 떡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굶는 법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활에서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미분, 적분, 수학 공식도 계산을 못하는 내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계산하겠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면 믿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믿지도 마시고. 평소에 그러죠. 저 믿지 말라고. 저 절대 믿을 인간 아닙니다. 저 믿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섭섭하겠지만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딴 곳에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셋이 있는데 사탄이 있고 세속적인 세상이 있고 내 마음 자아가 있거든요.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자아입니다. 오죽하면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자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동창회 있는데 옷을 뭐 입을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 준비 잘했나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대 연습 잘했던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설교 듣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습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매일 지각하죠. 습관입니다. 습관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각하고 변명합니다. 차가 막혔어요. 빵꾸 났어요. 기름이 떨어져. 변명도 습관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왜곡하지도 마시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상이나 아니면은 사고도 고쳐야 합니다. 이념적인 잘못된 편향적인 것,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좌파 운동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시편 119편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된 것도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성경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누니라. 어떤 데는 내 자아가 깨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설교를 비난하거나 설교자를 비판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불순종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시밭이 있다면 가시를 잡아다가 쓰레기통 버리는, 비닐 같은 폐기물이 있다면 그거 들고 쓰레기통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회개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너희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밭이, 묵은 밭이라는 것은 손대지 않아서 굳어있는 딱딱한 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묵은 밭을 기경하는 길은 삽과 곡괭이로 뒤집어 갈아 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삽과 성령의 곡괭이로 뒤집어야 묵은 밭이 기경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악한 마음밭은 말씀과 성령으로 곡괭이로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용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면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시고, 그럼 그 길이 막힙니다. 동으로 가도 막히고, 서로 가도 막히고, 북으로 가도 막히고, 남으로 가도 막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심령거래사 쌓여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회개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도 목사님의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것이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땅의 것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 분노, 땅의 겁니다. 전도, 교회 헌신, 기도, 위의 것이요.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 땅의 것입니다. 불신앙 땅의 것이죠. 불순종 땅의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하신 분입니다. 이 땅은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불신앙이죠. 땅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무리 말씀대로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원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집중하세요.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성경을 찾아가며 비교하며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을 많이 안 들고 다니죠. 비디오 시스템이 좋으니까 영상 시스템 때문에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빨강색, 예수의 피를 상징한 빨간색 성경을 이래 안 들고 다닙니다. 가슴에 안고 다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소중하게 안고 다녀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들려질 때는 성경을 찾아가며 비교하며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확인하면 더 믿으시죠. 더 은혜가 되고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다가 총독 느헤미야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8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이게 뭐 설교사라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알리는 게 설교입니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설교 듣고 여러분 웁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설교할 때 다 우는지라. 그 다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가 설교합니다. 그 말 감격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보다 마음껏 멀고 즐겨라, 기뻐해라. 그러나 난잡하게 하지 말고 정숙하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하더라는 게 주일 정신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래서 심령을 옥토로 만드시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쓰레기 따위는 제거해 버리십시오. 설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찾아보시고 기록도 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큰 능력 임하고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